놀라운 기적들이 11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 살아 활동하신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12절에는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갔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육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행해진 구체적인 기적은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과 악한 영을 내어쫓는 것이었죠. 믿음에 의한 영혼의 구원은 이런 현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손수건들 앞치마가 나오는데 손수건은 라틴어에서 땀에서 나왔으며 일할 때 땀을 닦기 위해서 머리에 메고 있는 좁은 띠였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성경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이게 앞치마인데 천으로 된 앞치마는 주로 종들이나 직공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손으로 하는 천막 짓는 일을 했으므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여자와 베드로의 그림자를 생각나게 하죠. 물론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 무당들 중 어떤 사람이 나오죠. 당신은 떠돌아다니면서 점치거나 악역을 쫓아낸다고 하는 무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무당은 엄숙히 명하다, 명쾌하다에서 유래됐는데 유대 무당들은 보통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솔로몬이나 아브라함, 야훼 등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고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는 아마도 그 무당은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자기도 모방해서 악령을 내쫓아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문헌에 보면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 예수를 통해 명한다, 나가라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14절에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나오는데 스게와와 실제로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마술적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도록 스스로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불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무당이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자체에 마술적인 힘이 있거나 그 이름을 부르면 자동적으로 기적이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었죠. 다만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활동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 못했던 것 같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가 나옵니다. 앞에 안다는 듣고 안다, 인정하다, 뒤에 안다는 보고 안다, 잘 안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 같지만 그 차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게아의 아들들은 귀신들이 보통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도 알아보았고 바울이 누구인지도 잘 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인데 악령들은 스게아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6절에는 달려 들어가 나옵니다. 포용처럼 뛰어오르다를 의미하는데 그들은 원래 두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파피루스에서 둘 이상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7 아들들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고 힘으로 짓누르고는 주인이 되거나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은 엄청난 힘으로 그들에게 달려들어 옷을 벗기고 큰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그들은 망신과 복면을 당하고 허겁지겁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17절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가 나오는데 그동안 미신과 마술에 성행했던 에베소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스게아의 7 아들들이 당한 복면 소식은 큰 충격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때는 즉시 손상을 당하지만 바울이 그것을 사용하며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은 결과적으로 2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째로는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행위를 고백하고 공개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책들을 모아다가 태워버렸다는 것인데 18절을 보면 두려움은 종종 뉘우침을 낳게 하고 진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은밀하게 미신이나 마술을 쫓거나 그런 일들을 직접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집을 찾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은밀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에 이르렀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다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19절입니다. 마술은 문자적으로 주변 일을 의미하고 쓸데없는 일, 즉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시면 됩니다. 터무니없는 일, 마술적인 일을 나타내는데 그들이 자신의 생계수단인 마술에 관한 책들을 다 태워버리면서 마술 일을 그만둔 것은 실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은하 5만 개가 나오는데 당시 책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일일이 손으로 썼기 때문에 값이 매우 비쌌다고 합니다. 은하 5만 개는 현재의 값으로 따지면 하나 약 1천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당시 사람들은 마술에 속아 엄청난 돈을 지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술의 주문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은 태워버리는 것은 공적으로 그 책들이 가치와 근위를 부인한다는 단호한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20절에는 주님의 말씀은 널리 퍼져나갔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5번째 나오는 복음의 전도의 효과를 나타낸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의 이름은 어둠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악과 죄의 힘을 쳐부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승리를 나타내었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힘차게 자라고 널리 퍼져나갔습니다.